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라. 그분의 원수들을 해치워라. 적들아, 언덕으로 다름쥐 쳐보아라. 한 모금 담배 연기처럼 불 속의 한 방울 촛농처럼 사라지리라. 악인들은 하나님을 한번 보기만 해도 자취를 감추는구나.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웃으며 노래하리라. 기쁨에 겨워 노래하리라. 하나님께 찬송가를 불러드려라. 온 하늘아, 큰 소리로 외쳐라.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을 위해 길을 깨끗게 하여라. 하나님을 기뻐하여라. 그분을 뵐 때 환호성을 올려라.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보호자, 그분은 거룩한 집에 계시는 하나님, 집 없는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이들의 자유의 문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나 반역자들은 지옥에서 썩게 하시리라. 하나님, 주께서 주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실 때, 주께서 광야를 행진하실 때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행진 중이시기 때문입니다. 행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 양동이로 쏟아붓듯 비를 내리시자 가시나무와 선인장이 있던 곳이 오아시스로 변하고 주님의 백성이 거기에 천막을 치고 즐거워합니다. 주께서 그들의 형편을 낫게 하시니 가난뱅이였던 그들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시자 수천의 사람들이 기쁜 소식 외치네. 왕들이 달아났다. 거느린 군대와 함께 도망치는구나. 아낙네들 무사히 집에 돌아와 전리품을 나누네. 가나안의 은과 금을 나누네. 전능하신 분이 왕들을 쫓아내시던 날 검은 산에 눈이 내렸다네. 너 거대한 산맥 바산이요, 위대한 산맥 용의 산맥이요, 너희가 택감을 받지 못해 토라져 한탄하는구나. 하나님이 한 산을 택해 그곳에서 지내시기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 산에서 영원히 다스리시리라. 하나님의 전차는 수천 수만 대, 선두에 계신 주께서 전차 타시고 시내산 바로 그 거룩한 곳에 내려오셨다. 주께서 포로들을 거느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 오르셔서 반역자들에게서 전리품을 한아름 받으셨습니다. 이제 주께서 그곳에 당당히 좌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68편은요, 다윗의 시라는 사실만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언제 이 시가 지어졌는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요, 24절부터 28절의 내용, 성소에서 행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사건,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9절이 이 시의 배경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7절부터 18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승리의 회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19절부터 23절을 볼 때 승리를 확신하여 드리는 찬양의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과의 전쟁, 사무엘하 10장을 배경으로 이 시가 지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자면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 혹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구원을 체험한 후에 이러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68편의 그러한 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은 단락을 구별하지 않고요, 내용으로 세 부분을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 앞세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민수기 10장 35절,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진군하기 시작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내용과 유사합니다. 아니요,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윗은요, 암몬과 그리고 아람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갈 때 언약궤를 앞세우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원수들과 싸워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누구처럼? 모세처럼요. 이렇게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악인들은 도망간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2절을 통해서 심판의 불 앞에서 밀랍이 녹는 것처럼 녹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3절을 통해서요, 의인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5절 과부와 그리고 고아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위해 의로운 재판관이 되어주실 것이니, 6절 약자들을 압제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 되게 하시지만 세상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요, 우리도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모세와 다윗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가야 하는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싸우는 방법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막 달려간 다음에 하나님 따라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앞세우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뚜벅뚜벅 쫓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역사를 기억하기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요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실 때에 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일어나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고 길을 내시고 약속을 지키셨던 일을 회상합니다. 8절을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스라엘 그 가난한 자들을 불러 광야 가운데 지켜주시고, 9절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흡족한 비를 내려 그 기업을 이루게 하시고, 10절 하나님의 은택으로 살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억을 회상하면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금 선포합니다. 이는요,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면서요,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지식과 우리들의 전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때로는요, 세상이 너무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 앞에 우리가 너무나도 초라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 전쟁이라는 이 상황이 너무 크고 버거워 보였을 거예요. 이들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자신의 나라는 너무 약해 보이는 거죠. 이러할 때 다윗은요, 무엇을 했냐?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보다 크신 하나님을 과거에 자신의 민족에게 일하셨던 그 역사를 통해서 확신하면서요, 그래, 아람과 그리고 암몬의 연합군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러한 확신을 무엇을 통해서? 과거에 신실하게 자신의 민족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면서 그 믿음을 확고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말씀을 통해서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은요, 클 수가 없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보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를 확인하시는 복된 하루 됩시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 군대들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전쟁에서 거둬들인 탈취물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집에 있었던 여자들까지도 전리품을 받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내림 같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몬은요, 검은 암석으로 이루어진 산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람이 조금만 불러도 그 살몬에 내렸던 눈이요, 휘날렸다라는 거예요. 이는요, 하나님에 의해 이스라엘 대적들인 가나안 땅의 여러 왕들이 어떻게 패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하나님이 일하시자 그들은 바위에 붙어있던 그러한 눈같이 불면 날아가는 아무런 힘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7절 전반부의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천히요 만만이다 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군대가 세상의 왕들이 이끄는 군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군대는 세상의 군대와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은 천천히고 만만인데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막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다윗과 같이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구해야 돼요. 우리만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분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비법이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입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과 싸워야 할지 그 방법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너무나도 크게 바라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바라봄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의 일하심이 다시금 필요할 때입니다. 지쳐있고 피곤해 있고 마음이 낭망되어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세상 속에서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